이사야, 네,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세 번째 시간, 네, 두 번째 시간까지의 사건들 다 까먹으셨죠? 네, 그래도 넘어갑니다. 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이사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사야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4명의 왕의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확신과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 모습이 나온 게 어디냐면 이사야 6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6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그냥 이제 한 구절처럼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좀 심도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6장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환상으로만 모든 걸 확인한 게 아닙니다. 환상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환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환상이란 말을 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상 그러면 뭔가 자신의 그 꿈과 이렇게 뭐 몽상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어떠한 장면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꿈꾼 것도 환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착각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실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보여주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을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6장 1절 말씀 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죽던 해가 그냥 소위 얘기해서 진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죠. 부재인 상황인데 차기 대통령이 누구다. 그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전에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좌 주위에 스랍들이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천사들이에요. 스랍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스랍들은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사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 한 잔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 한 잔 그러면 그 물잔을 갖고 나오는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가 스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좌 위의 스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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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6장 3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이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 불러 이루되 빼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서부터 합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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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까지. 네, 이게 스랍들이 했던 찬양이에요. 찬양. 자, 그러면 여기 거룩하다가 몇 번 나오죠? 3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3번 얘기하면 강조 이렇게 얘기해요. 강조. 뭔가를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인물 이러면 이제 강조인데, 이거는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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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찬양하면서 한 명씩 그 거룩한 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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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난 예수님만 좋아해, 나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고 성령님은 글쎄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경배하고 있는 스랍들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찬양의 어떤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꼭 노래로만 찬양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행위로 어떤 춤을 추면서 혹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지만 그 모든 근원이 되는 것, 내가 막 춤을 추는데 이 춤의 근원이 되는 건 어떤 거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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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를 부른다? 그 베이스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하늘 향하여서 손을 높이 올리고 그냥 있어요? 저게 뭐지? 왜 손 들고 있지? 이게 아니라 손 들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이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하자마자 인간인 이사야가 스랍들과 만군의 여호와를 딱 목도하자마자 그가 딱 했던 첫 번째 고백,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딱 본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잠깐 그냥 얘기했는데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14년 동안 이 노래가 안 뜬 거예요. 계속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가사를 봐도 참 재밌어요. 좀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란 정말 위대하고 크신 존재를 딱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 오늘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진짜 우리는 어떤 거냐면 참 벌레 같다. 벌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왜요? 네? 더러워서. 네, 또 네? 징그러워서. 벌레 좋아해서 벌레 키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시죠? 아니 뱀 키우는 친구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걔네들은 벌레를 키워요. 벌레를 왜 바퀴벌레도 키워요. 그래서 왜 키우냐 그랬더니 오늘 저기 이구아나 생일인데 이 줘야 돼. 그러고 키워요. 걔네한테는 그게 먹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혐오적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죠. 사실 예수님이 가장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우리한테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빛나는 별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그래서 이 황가람이라는 이 친구는 내가 지금 벌레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벌레 같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빛날 거니까. 예전에도 제가 교회 이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교회가 반딧교회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반딧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찾아봤는데 몸 안에 빛을 품고 바깥에까지 그 빛을 내는 거는 반딧불이 유일하더라고요. 몸 안에 빛이 있어요. 몸 밖에서 빛을 내는 것들은 있어요. 아구도 그렇게 하는데 몸 안에 빛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반딧불이 유일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우리로 하여금 깍 가둬져 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벌레처럼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밝고 아름다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고 그게 미미할지언정 우리의 역할이 미미할지언정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것 같아서 제가 반딧교회가 있으면 좀 좋겠다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행복이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그 우리 안에 넘쳐나면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겠다 싶어서 제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향기를 드러내시겠습니까? 먼저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벌레. 이사야는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사야는 어떤 존재냐면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 나는 뭐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죄를 하나님 명령으로 정결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벽하려면 이것만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안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꿔주면 완벽해질 수 있는 이사야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6장 6절과 7절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은혜죠. 은혜입니다.
딱 요것만 좀 해결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내 입술의 부정함을 어찌할꼬 라고 고민하고 살았던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이 계시의 그 환상 속에서 해결됨을 받는 거예요. 해결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사야는 딱 만나자마자 뭐랬어요?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런 고백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막 품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옛날에 해성 떨어질 때, 별똥별 떨어질 때, 그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얘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도 너무 짧아요. 휙 지나가요. 그때 소원을 빌어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소원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딱 번쩍하는 순간, 내 소원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의 부담?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품고 계신가요? 우린 너무 많이 있어. 한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A 건물에서 B 건물까지 200m예요. 200m인데 A 건물에서는 그 발표하는 발표를 준비시켰어요. 발표자를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시키고 B 건물에서는 그 발표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친구가, 배우가 이제 저걸 하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근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수님이 보내겠죠. 야,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라 라고 보내잖아요. 중간에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어떤 친구는 도와주고, 어떤 친구는 그냥 멈칫멈칫하면서 지나가서 결국에는 발표하는 대로 간 거예요. 어떤 친구가 도와줬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친구가 도와주고 어떤 친구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목사님 누구 같으세요? 어떤 친구가 도와줬을까요? 네? 다 지나갔어요. 왜냐면 A에서 B까지 가야지만 발표를 하니까. 다 발표하는 애예요. 여기 준비시켰다가 하는 거예요. 네. 발표를 포기한 친구, 나는 이거 준비가 안 됐어, 난 포기할 거야, 이런 친구 또. 네. 괜찮습니다.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떤 친구가 도와주고 어떤 친구가 안 도와줬을까요? 이게 너무 명확한 답이 나와서 교수가 놀랬대요.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친구는 발표 10분 전에 내보낸 친구예요. 발표 1분 전에 내보낸 그룹들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1분 전에 내보낸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10분을 남겨놓고, 야, 10분 후에 발표니까 가 하고 내보낸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갈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바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마음에 가장 큰 짐을 뭐로 갖고 있었다고요? 내 입술의 부정함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나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바쁜 게 뭐냐? 그걸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튼 이사야는 자신의 가장 큰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되어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 자, 6장 8절에 13절까지 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자 이제 부정함이 해결된 입술을 통하여 이사야는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백성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너는 이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알아듣지 못하게끔 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깨달아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독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냐. 완전히 망하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된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선지자가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참 재미있는 어떤 그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상이 여기 또 드러났죠. 기억나세요? 남겨진 자 사상.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인간이 남아있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남겨놓으시겠다. 자, 이 경고를 이사야는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안 들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나 안 볼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사역은 헛된 사역이죠. 의미 없는 사역이잖아요. 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의 말에 경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지도 않고 이 결국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게끔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전하지 않았으면 씨도 없습니다. 씨도, 거룩한 씨도 남잖아요. 이 거룩한 씨, 그들이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도 안 들을지 몰라요. 아무도 안 들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안 들을 거예요. 분명히 안 들을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아무도 안 들을 건데 이 말을 꼭 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럼 전했어요.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을 거잖아요. 안 듣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고 하셨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이사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세요? 안 들을 거 알아도 가서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이사야의 마음과도 알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누가? 그 거룩한 씨들은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마 거기는 없을 겁니다. 있나요? 36절부터 41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숨으셨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왜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아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도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통하게 되는 거죠.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팍함, 완악함, 예수님의 시대 이제 딱 끝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이제 세상에 성령의 시대가 딱 되었어요.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듣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귀 기울이나요? 안 기울여요. 여러분 전도할 때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원래 어떻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원래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거는요, 이사야 같은 동일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령은 동일합니다. 안 들어. 뻔히 안 들어. 그런데 넌 가서 전해. 이거예요.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듣는 사람 중에 반응한 10분의 1만 비로소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 선지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가장 큰 선지자로 이사야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주께서 은혜로 나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애통함을 듣는 귀가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원할 수 있어요. 자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룩한 신은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속에 푸는 문제. 두 번째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함께 모일 텐데, 어린이 주일로 모였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좀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갖고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갖고 나와서. 두 번째는 혹 하나님의 애통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날려나갔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신앙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하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애통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자원하여 주 앞에 나가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